제가 지난주에 시청 미라클 방송을 진행하는데 이천 산골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70 가까이 되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아주 시골의 산속에 교회를 짓고 이제 마지막 생애를 보내기 위해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마무리될 즈음에 사모님하고 함께 사택에서 주무시다가 피워놓은 난로에서 불이 번져 건축 중인 교회와 사택이 완전히 불타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난당할 때 함께 예배드리던 20-30명의 성도도 다 떠났습니다. 기도하다가 겨우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가 임시로 교회 예배처와 사택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떠나갔던 성도 가운데 장애를 가진 성도 80이 넘으신 어르신 6-6명이 모여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나와서 무허가 건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철거 명령이 내려왔고 매년 1,0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카드 빚을 내가며 견뎌오시다가 작년 12월 말까지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라는 명령을 듣고 사촌 동생을 불러서 교회 건물을 철거할 수 없어서 사택을 철거하고 교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가 되자마자 작년 무허가 건물의 사용인 1,000만 원 벌금을 내라고 구청에서 고지서가 왔을 때 방송에 나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만이 아니라 함께 있던 많은 분들이 몇 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는 고난의 고난, 멈추지 않는 그 고난을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목사님에게 말씀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힘든 일 가운데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장 힘든 건 화재로 제 전 재산을 날린 게 아닙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그 일을 다 감당하는 거 내가 노인이지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이냐며 떠나며 손가락질하는 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힘든 건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지, 나를 버리셨는지, 심지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나에게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 처절한 고독감, 견딜 수 없는 이 생각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함께 서로 눈물을 흘리며 울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힘들 때 제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내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는 것 같고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할 때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동행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관심이 없으실 것 같고 심지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억하며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사랑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신앙인들에도 이와 똑같은 고통이 찾아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이 고통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가 정말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오는 그 고난 속에 다윗이 시편 22편에 이렇게 외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시려도 모르는 체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의 선조 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분들은 이런 고난이 없었던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지만 사실 그들이 가장 깊숙한 고난 속에 하나님께 외쳤던 질문이 그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온종일 밤새고 기도하는데 왜 듣지를 않으십니까? 왜 더 힘들까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을 것 같고 고난이 그치지 않을 때 왜 더 힘들까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와 가까이 계셨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한 번도 응답 안 하거나 차라리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면 기대하지도 않을 텐데. 여러분 다윗이 젊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래요.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 막내 아들 데려왔고 그의 눈이 아름답고 외로가 준수하고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다윗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하는 게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그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어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데 지금 내가 가장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고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2편 6절 7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니고 벌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와 백성의 모욕이 나에게 계속 끌어옵니다. 나를 보는 사람 누구나 나를 뒷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얄밉게 비교됩니다. 이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쳐내냐 하면 다윗은요 비록 하나님께 나를 왜 버렸느냐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그러나 다윗은요 그 심중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나의 삶에 동행하신다고 하는 믿음은 결코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시편 22편의 마지막에 가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그의 삶의 모든 경험을 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너희는 그를 찬양해라. 야곱의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를 경외하라. 2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 처절한 고통 10여 년이 계속되는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치긴 했으나 그걸 어디에서 외쳤냐면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모든 게 지난 다음에 그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문을 짓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31절 주권은 주님께 있으니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오늘 태어나지도 않았던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분은 아니라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명이 있지만 한 명만 더 들어볼게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기드온이 살았던 때는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정말로 모든 이스라엘의 지경을 다 점령하고 그 뒤에 오히려 언덕과 산에 숨어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지고 어떻게 살았냐 하면 2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 도피처를 마련하고 살아요. 험한 날이 계속되니까 여러분 그때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되어버렸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다고 말하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지금은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잖아.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이런 고난이 없다 있다의 차이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모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 손을 놓치지 않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게 하나님이 몇 번을 말하잖아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여러분, 기도원이 나는 못 믿겠습니다 하고 여러 번 단절하다가 결국 기적을 체험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23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는다. 기도는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바치고 거기에 이름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 이름을 붙여.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은요, 고난이 없고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리에 고백된 게 아니라 아직도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고 전투가 시작되려는 시절에 이미 기도원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셨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전투는 끝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 그 고난이 결국 승리로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 같고 내 기도를 외면한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걸 믿으십시오. 저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눈이 어두워 내 생각이 많아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이지 결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고난은요, 모든 고난을 포함합니다. 주변의 환경이 나빠져서 혹은 다른 사람이 실수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이든, 자연재해로 인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이 당하는 고난이든, 아니면 심지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 내가 겪게 되는 고난이든,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죄 짓는 사람하고 함께 있을까?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먼저 읽죠. 이런 이사야 41장,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땅 끝으로부터 너를 데리고 왔고 너를 선택했고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이때가 막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여러 번 회개하라고 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그들이 고난 중에 바벨론에게 모두 다 전멸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직 버리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 거야. 그러니 이 상황 가운데도 결코 나의 손을 놓지 마. 자녀는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오히려 처절한 고독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를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이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깨고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죄의 길을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숨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숨어요.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죄를 지면 하나님을 피해 숨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다양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3장 8절을 볼까요? 그 남자와 그 아내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미시는 소리를 듣고 그 남자와 여자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셔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여러분 그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내가 벗은 몸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떠나신 건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피한 건지,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듣는 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건지. 여러분 여기뿐입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은 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요? 아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싸우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 현장에서 그의 이름을 부른 건 하나님이잖아요. 못내 에덴 동산에서도 내쫓았지만, 그러나 9절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가 죄를 지어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도 함께 하세요. 하물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고난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심지어 아벨을 죽인 가인이 쫓겨나는 상황에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3절 가인이 주님께 말씀합니다. 이 형거를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여기를 나가면 저를 쫓아와서 저를 죽이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15절 주님이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심지어 그가 죄를 져서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도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고난의 순간에 당신을 떠나셨다고요.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분들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사야 53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매질을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힘든 기간을 보내고 계신 분, 도저히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과 확신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와 동행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사는요 13장 5절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요.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나에게 고난이 멈추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고난이 멈추지 않아 너무나 힘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다가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서로 부둥켜 안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방송에까지 나오게 하셔서 우리를 돕게 하는 손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같이 기도하고 방송했는데 아마 이번 주에 방송이 될 텐데 여러분 좀 우리 교인들만 안 보신다. 7,000명 시간 아무도 안 보신다.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두 분이 손잡고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붙잡고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더 했어야 돼. 아니요 내가 그분 저희 울었던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모님이 심장투석 바늘 꽂을 데가 없어요. 일주일에 3번을 그 시골에서
읍내에 나가서 신장 투석을 하고 돌아오셔서 교인들이 밥을 지어. 그러면서 남편에게 그 방송에서 미안해, 내가 아프지 않았어. 당신을 더 잘 도왔을 텐데. 서로 울면서 그렇게 말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막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는데, 제가 그런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왜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도 그 이유를 몰라요. 저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 한 번의 어려움과 고통에, 아니 나의 고통 가운데도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를 때가 있어요. 다윗도 모를 때가 있어. 아브라함도 모를 때가 있어. 근데 믿었어요.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격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시거나, 나의 성품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특별히 원하는 것이 있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있었다. 자녀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냐면, 그것이 죄의 유혹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죄의 길을 따라가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시간상 두 명만 볼게요. 사울왕을 보시면 사울왕도 다윗과 똑같이 어려움과 고난이 임해요. 그런데 그 고난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자기가 왕을 통치할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해요. 너는 이제 더 이상 나의 길을 이룰 수 없다. 왜? 나를 속일 뿐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많이 어겼기 때문이다. 아말렉과 전투에서 좋은 소와 양과 염소를 살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백성들이 무서워 살려뒀다고 나에게 말했고,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내가 이제는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사울은 돌아버리잖아. 3,000명을 이끌고 다윗 죽이는 일을 평생을 살잖아. 여러분, 그래도요,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성경에서 딱 2번 기도하는 거 아세요? 사무엘상을 다 읽어보시면 딱 2번 기도해요. 그것도 한 번은 억지로. 그리고 이번에 제가 28장, 3회상 28장에 또 한 번 기도해요. 마지막 기도이며 처음 기도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올 때 3회상 28장 6절에 주님께 물어요. 처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데 꿈에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아니요. 무수히 대답하셨는데 사울이 듣고 싶은 대답을 듣지 못하니까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길이 너를 통해 내가 이룰 길이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끊임없이 내가 듣고 싶은 기도의 응답을 원하니까 사울처럼 또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일 안 한다. 그리고 사울이 어디를 가요? 다윗은 주의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토로했는데, 여러분, 사울은요 7절에 보면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망령을 불러오는 여자 무당을 찾아가요. 자기가 금지시킨 무당을 자기 발로 찾아가 엔돌의 무당에게 자기의 미래를 물어봐요. 사랑 여러분, 사울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원한 게 뭐냐면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아니, 주의 전에 가서 기도해야죠. 왜 욕을 받게 돼요? 그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무엘이 나타나요. 잠시 하나죠. 무당하는 여인에게도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으실래요? 자, 16절 사무엘이 책망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왜 나에게 더 묻느냐?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 사울은 쓰러지고 결국 전투에서 모든 아들과 함께 죽어요. 하나님은 결코 사울 왕은 떠난 적이 없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고난길에 있을 때 더 그분 앞에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런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이게 성경의 모든 증언이에요. 어느 누구도 힘든 시간과 어려움은 있었으나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드릴게요.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12명이 다 팔고 싶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예언할 때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알려요.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와서 죽는다고 어떡합니까? 나를 좀 오는 편에 세워주십시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모두가 다 예수를 오해하고 심지어 다 팔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이에요.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의 가룟 유다라고 가롯 사람 유다라는 자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 돈, 30인불 세 많이 주었다. 은 30을 팔아 넘겨요. 제가 여러분 세상 요번에 묵상 요한복음을 하면서 제가 우리 큐티 나눈 방에 제가 초청해서 들어갔을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 아니냐. 구약에 예언된 예수를 팔아야 될 사람이 가룟 유다이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므로 우리가 구원을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사람 많아요. 성경 이상하게 있는 분들. 심지어 히틀러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역사에 있어서 악을 행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 세상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혹은 행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욕심이 그 악을 취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하다가 그는 멸망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런 설명 드렸어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할 때 여러분 페널티라는 게 있어요.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축구 경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아니면 반칙을 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여러분 발로 걷어차거나 중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적혀있어요. 퇴장을 하거나 아예 축구라는 걸 못하게 한다는 다 규정이 있다고요. 그 규정을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그 규정을 어긴 사람이 축구를 위해서 쓰임받았다고 말하는 건 여러분 정신병자예요. 그렇게 못하게 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일을 분명히 행하는 사람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죄의 길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는 그 길을 취하지 말라.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을 취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자가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주신 이 길에서 하나님의 의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마지막 죽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가룟 유다를 같이 씻어줬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면, 죄송해요, 이런 가정은 이상합니다만, 저는 가룟 유다 빼고 발사권 줬을 거예요. 내 이름은 팔롬인데. 그리고 그걸 발 따라가지고 싶으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같이 성만찬하고 같이 발 닦아 주시고 그 과정이 가룟 유다가 뛰쳐나가요. 여러분, 저는 이게 비유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어.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가룟 유다가 다시 돌이켜 주님께 왔다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에게 용서를 선포하며 평안을 주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너무 힘들고 지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41장 12절. 네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할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될 것이며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 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생각하는 응답의 시간이 늦어졌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떠났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생각이 우리를 더 위험한 길과 죄의 길로 들어가도록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 동행하시고 내 인생에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걸 신뢰하십시오. 그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서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오래된 찬양이지만 제가 이 가사가 너무 좋아.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마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실망치 말고 나를 봐. 언젠가 너가 생각하지 않은 그때 내가 너의 일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줄 믿사오니 내가 신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원하는 사랑님께 있었던 염려와 근심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 같은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뢰며 기도합니다.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내 삶에 언제나 동행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오늘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먼저 주님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 나를 오늘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 이 음성과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하나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 오늘 이 시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eah.